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엠마오 가는 길 두 제자들은 고백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뜨거움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낙오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게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관용과 베품과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뜨거워지는 열매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늦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늦게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우리가 서로 애틋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교인분들께 우리 현장에서 꽃과 선물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받을 수 있으십니다. 저희 세종천석교회는 정말 어른들이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및 목장 모임을 단계적으로 그렇게 정상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드리고요. 새벽 기도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7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반 그렇게 두 번 드려지고 있고, 금요 파워 찬양 기도회도 매주 금요일 7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주일 예배는 우리 공교육기관이 모두 다 개학하는 시기인 6월 첫 주에 드릴 예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그리고 발열 체크를 함으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반찬 나눔 2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반찬 나눔, 우리 또 몇몇 그러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께 또 그러한 나누는 것을 진행을 하였고, 정말 많은 간증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함께 섬기게 될 우리 최지성 전도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인사도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얼굴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인사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 9일 대평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나눔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받지 못한 경우 주일 교회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니 우리 김보경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섬겨주신 우리 교육위원장 류재철 집사님, 그리고 또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와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등록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페이지가 또 따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등록을 받겠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현장에 나오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등록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교회 간사님들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순서에 그러한 과정에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좀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 천성 멤버십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차를 딱 마치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서 중간에 좀 오래 쉬게 됐는데, 지난 2주 동안 화상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마무리를 다 하시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료하신 14분의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김범길, 송현호 B, 정은숙, 김학준, 김강빈, 김광태, 임재분, 임명훈, 김아영, 김명옥, 이영자, 최윤혁, 최주연, 최창경, 이 14분들의 새가족 멤버십, 새가족이 아니라 이제 멤버십이죠. 천성 멤버십 과정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세종 천성교회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세종 천성교회 새가족 멤버 과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녕. 새가족 멤버 가정은 긴 터널이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맞이한 느낌이라서. 끝.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천성교회 멤버십 과정을 마친 김광태. 임재분 부부입니다. 김광태 집사님은 멤버십 과정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레임과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종천성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첫 걸음을 이제 뜨셨습니다. 뛰셨고 기초 양육 과정을까지 수료하시면은 이제 완전한 정식 교인으로서 우리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이고요. 멤버십 과정을 수료하시고 나서도 우리 또 목장에 앞으로 배정이 돼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기초 양육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서 정식 교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앞으로 쭉 이제 이수하실 때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천성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도 이분들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우리 새 멤버가 된 우리 이 수료하신 분들의 그러한 또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그분들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임경연, 김아영, 안아름, 이정한, 김태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오명아 집사님 부친 오운세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안착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료하신 모든 수료생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천성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며 우리라는 그러한 하나님 성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행복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앞장 세우며 하나님 즐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이 귀합니다. 하나님 또 오명아 집사님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안착하신 오은세 성도님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본받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 지키며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님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주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훌륭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일 교회 학교에 신여진 어린이가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서 귀한 감사의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엄마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넌 참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야말로 저의 보물 1호예요. 하늘이 높고 파란 건 꿈을 키우라는 의미죠. 냇물이 맑은 건 깨끗한 맘을 간직하라는 의미죠. 엄마,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엄마는 제게 하늘이고 냇물입니다. 파란 꿈을 심어주시고 해맑게 해주시잖아요. 엄마는 하늘이고 냇물입니다. 가끔씩 제가 엄마 속을 썩여드려서 엄마가 저 몰래 눈물 훔치실 때면 그거 아세요? 하야면 저도 울어요. 하지만 엄마,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엄마의 따뜻한 손, 편안한 밤이 되드릴게요. 엄마 손 잡고 시장도 보고 여행도 함께 할게요. 엄마는 하늘이고 냇물이세요. 아빠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넌 무지개보다 예쁜 빛이 난다. 아빠가 힘들 때 너는 한 줄기의 빛이야. 라고요. 그런데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야말로 저의 영원한 빛이에요. 바다가 파도 치는 건 항상 부지런하라는 의미죠. 바람이 불어오는 건 늘 새로라는 의미죠. 아빠,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빠는 제게 바다이고 바람입니다. 부지런함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아빠는 바다이고 바람입니다. 가끔씩 제가 아빠 속을 썩여드려서 아빠가 저 몰래 한숨 뱉으실 때면 그거 아세요? 한숨 지으면 저도 울어요. 하지만 아빠,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아빠의 밝은 눈이 영리한 귀가 되드릴게요. 아빠 모시고 영화도 보고 산보도 함께 할게요. 아빠는 바다이고 바람이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여진 어린이 수고해 주셨고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그러한 비유 말씀입니다. 부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언급하신다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그 점은 일단 머릿속에 잠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말씀을 인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좀 잘못 나가게 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거지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재물, 부 이것은 막이고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 버려야 되고 팔아야 된다. 다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악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은 부가 있음과 없음에 나의 운명이 갈린다 하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사실 그 음부에 갔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부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부가 있다라는 것이 그 운명을 나누는 기준이라면은 아브라함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운명이 돈이 많고 돈이 없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지옥과 천국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그 때, 그러니까 이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그러한 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땅에서 심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베푼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도 되겠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이란 거죠.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필요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필요를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의 필요, 건강의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식주의 필요도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 지내고 어디서 먹고 어디서 또 마셔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 거지죠, 거지. beggar.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필요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입지 않고 태어나고, 어떤 그런, 물론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러한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먹여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만족,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기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이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즐기는 것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거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왕족이 아니면은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옷입니다.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뭔가 과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왕족이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갑의 위치,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나는 을입니다. 나는 beggar, 나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던 사람들,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이었죠. 예수님 앞에 빌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졌고, 그리고 방향성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꼭 어떤 그 이야기에 불쌍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뭐 저렇게 뭐 걔가 할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눈살을 찌푸려야 될 그러한 사람이냐.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처럼 되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물질 만능주의죠. 그죠? 내가 율법의 행위주의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가식적인 하지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기 좋아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만을 원하는, 주목받고 과시하고 싶고 뭔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그러한 가식적인 종교인들이죠. 경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 거냐? 이제 내가 조금만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이 누리고 하면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재물을 쫓고 또 사랑하고 그걸로 이제 만족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죠. 부자 여기 보면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지금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으면, 지금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에 살면. 근데 그러한 이 마음의 바람의 결과가 우리는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죠. 전도서에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만의 숲이 있었고 솔로몬만의 산이 있었고 연못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연못은 보통 연못이 아니라 호수 정도의 사이즈의 그러한 이제 연못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의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나를 만족하게 하고,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사로잡으면은 불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나로 하여금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영이죠. 하지만 반대로 악한 영은 만족을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님과 그러한 그 육체의 그 악한 영의 그러한 싸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이 항상 일어난다. 그렇게 내가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그러한 악한 영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악한 영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 사실 조금만 내가 더 가지고 더 누리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라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한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물건을 바꿀 때에도 필요해서 바꾼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새 것을 가졌을 때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대부분. 세상의 그러한 지금 이 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의 그러한 계략 때문에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 이 불만족하는 마음,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시험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시하고 비교하며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 배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그러한 악한 영의 계략,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단순히 뭐 사람이니까 더 바랄 수 있지. 그리고 좀 더 좋은 거, 새 거, 넓은 거, 강한 것, 더 쌈박한 거, 더 반짝이는 거, 더 아름다운 거,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재미 없으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을 다 끊고 살아갈 수가 있냐? 저도 이제 핸드폰 이런 거를 새 것이 나오면은 또 그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목회하는데 좀 더 이렇게 펜 있는 거 달려 있으면은 그런 펜이 달려 있는 핸드폰을 써야 조금 내가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 그거는 한 3% 되는 것 같아요. 한 97%는 내가 이 새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그 과시욕이 내 마음의 바탕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렇게 크게 내가 하나님한테 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바꾸려면은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나의 이제 시간이 빼앗기게 되죠. 그런 새로 또 이제 핸드폰을 보고 또 계약서를 쓰고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어플을 설치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있죠. 새 거를 쓰므로. 근데 분명히 해가 되는 것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또 과시하고 또 비교 우리가 하는 것을 원하죠.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떠한 그 물건을 바꾼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좋은 차 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젊은 20대 이제 갓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첫 달 월급을 이제 탈 거라는 것으로 그냥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외제차를 사버린다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그렇게 할부가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집은 없지만 집은 이렇게 고시원 살지만 그런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그 젊은 사람들, 그렇죠? 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외제차 타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차 이렇게 빚 안 내고 잘 타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타시면 좋죠.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과시하고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의 끝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막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냐? 사실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빚 안 져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써도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사실 부자의 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로 태어났건 재벌로 태어났건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런 소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목적과 함께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즐거운 그러한 신앙생활,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목적과 함께 왔다. 건강도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도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도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도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도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내가 드리는 액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헌금하고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헌금하는데, 그러면은 100만 원 더 많이 드린 사람이 정말 목적을 가지고 그 재정을 사용하는 거고, 그 10만 원 가진 사람의 액수가 적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너도 100만 원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목적에 대해서 내가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 판단의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민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렛돈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막 많은 돈을 헌금하지만 과시하면서 하는 바리새인의 헌금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헌금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정을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나사로는 그 부자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직접적으로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나사로를 무시했다.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을 너는 잃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나사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돈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돈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다른 형제들을 돕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인색한 재정관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지금 궁핍한 형제가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는 인색하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데 이것이 내 거라는, 근데 이것이 왜 내 거여야 되냐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막 이 소유욕과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그걸 뭐라 그러죠? 소유욕, 이것이 내 거다라는 것과 이것에 대한 집착이 생각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왜 인색하게 되었을까요? 왜? 돈이 없어서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이 내 것이다, 내 거야. 다른 사람 거. 근데 왜 내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이 소유욕과 집착인데, 그러한 집착이 어디서 나오느냐?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죠. 두려움. 내가 이게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이거를 얻으면 내가 더 기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불행해. 이거 없으면 나는 우울해. 이거 없으면 나는 슬퍼. 라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내가 인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도와줄 돈이 어딨어? 네 미래는 어떻게 해? 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붙잡고 놓지 마.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을 모르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냐? 자, 이 시편 49편의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그 비유의 이야기에 굉장히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자, 무 백성들아 들으라, 이를 들으라. 49편 1절 말씀에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은 그것에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다 들어라는 거잖아요. 오늘 비유의 말씀도 부자가 등장을 하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49편의 말씀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의 액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는, 금액은 없다.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결국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고, 죽을 것 같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슬프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거, 그 죽음이잖아요.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그 죽음을 이기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면 끝이 없는 그러한 소유욕과,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집착의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는 거예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부자 나사로가 형제들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시편 말씀인데.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재물을 쫓고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운명을 아주 비극적인 운명으로 바꾸게 하지만, 자, 15절 말씀입니다. 49편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 셀라. 마귀는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쪼그라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 염려함으로, 다시 말해서 샬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계속 불만족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러한 재정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유대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그러한 의미를 떠나서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감정적, 영적인 평강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평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적, 관계적, 감정적, 영적 그러한 상태가 평강의 상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나 혼자의 힘만으로 온전한 샬롬을 내가 누릴 수 없다. 나와 하나님만의 그러한 관계로서 내가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이 관계만으로 다 채워질 수 없어요. 네. 또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로만도 다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정적, 관계적, 심적, 영적, 육체적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찬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비록 작은 양이지만 1차 때는 그냥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고 이제 2차 나누면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뭐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의 공동체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누리고 TV도 보고 재미도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맞아. 교회가 있었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있지. 그러한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또 그러한 성도님들 섬기는 분들이 있지 라는 것을 통해서 샬롬, 전체적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 원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여러분들 선교지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선교사님들 넉넉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집을 오픈합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우리 집에서 드세요? 우리 집에서 놀다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많아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인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집에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집이 이렇게 허름하고 해도 정말 제 삶을 돌아봐도요, 제 삶 속에서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시고 했던 분들 다 부자가 아니에요. 월세 살고요. 그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저 낮에는 드라이 클리닝 에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그 무거운 뚝배기 들면서 한인 식당에서 그렇게 일하고 그런데 주말마다 가정 오픈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장 오이코스 모임에는 제가 섬기던 오이코스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 낮과 밤에 뼈 빠지게 그렇게 일하는데 제가 청년 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제가 그러한 분들의 대접을 받으며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진도 나가는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로 굉장히 단절되고 보이지 않는 담이 높아지고 그러한 이 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눈물도 슬픔도 없는, 탄식도 없는 그것을 향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넉넉함이 그리고 민감함,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자 어떻게 하면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인색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어도 불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간구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때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언급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어떻게 하면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반응해 나가면서 그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반응하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심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의 그러한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것으로 베풀며 넉넉함을 느끼며 베푸는 그러한 부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모든 부분의 평강, 샬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감정적, 관계적, 영적, 육체적 모든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어떠한 그러한 재정도, 재물도, 소유도, 명예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인색함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불행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샬롬, 모든 부분의 샬롬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믿음을 회복하며